이 장소 우리 교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십자가도 있는데 앉아 뒤가 벽이 다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십자가를 봐야 되겠네. 저쪽 바닷가 쪽에 저 그물에 좀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참 경치가 좋다라는 생각도 하면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빌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은요, 천국의 가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데 오니까 좋죠. 네, 그렇죠. 네. 또 이제 마치고 나서 봐서 시간 되면 또 여기까지 온 김에 그렇죠. 예, 좀 이렇게 오늘 온 우리 달란트 식구들 야외에 온 것까지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데 오니까 좋더라고요. 예. 이 땅에도 호주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나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어렸을 때 살 때 제가 살았던 동네는 북평동이라는 동네인데 자갈치 시장하고 북평동 시장, 국제시장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게 썩 깨끗한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에 그냥 넝마주의들도 동네 길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발 조심해라, 밖에다 내놓지 말아라. 넝마 하는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등에다 큰 넝마를요, 바구니 같은 큰 거를 등에다 메고 집게가 굉장히 긴 집게가 있어요. 뭐든 다 집어서 다 이렇게 넣어서 고물상에 가져가고 그러죠. 집에다가 누가 깜빡 잊고 신발을 내놨다, 여차없이 없어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쭉 살아오다가요, 제가 91년도에 호주에 왔습니다. 1991년도에 처음에 호주를 오니까요, 좋더라고요. 첫 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너무 깨끗하고 너무 자연적이고, 그래서 참 괜찮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가려고요, 학교를 미국 쪽으로 가야 돼서 이제 호주를 정리하고 가려고 했다가 다시 그냥 호주로 오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에 잠깐 나와 있는데도요, 한쪽 마음속에 호주는 이렇지 않았는데, 호주는 깨끗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사람은 아마 누구나 그죠. 좋은 것을 보고 아마 또 지내보고 하다 보면 다시 낮은 곳으로, 안 좋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힘이 어렵지 않습니까? 호주라는 이 좋은 나라에 살고는 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 이 천국의 가치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어느 정도로 천국의 가치가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어떤 소장이니요, 남의 집 땅에다가 이렇게 소장해서 먹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땅을 파는데, 어느 날 땅을 팔고 기경해서 씨 뿌리고 먹고 사는데, 보니까 땅을 파는 와중에 무엇이 발견됐다는 것입니까? 보화가. 옛날에 여러분 아셔요? 옛날 사람들, 우리 한국도 옛날에 그랬지만 특히 이런 유대인들이나 옛날 사람들은 금은 보화가 있으면 어떻게 이거를 감춰뒀을까요? 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요, 자기만 아는 땅에다가 파가지고 그다 묻어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밭에서 일을 하는데 세상에 보니까 누가 심었는지를 모르지만 그 조상이 심었는지 세상에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발견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한다 1번, 2번 조금만 가져간다, 3번 그대로 묻어둔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다 가져.
물론 저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 집주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으면은 밤중에 살짝 와가지고 이 항아리를 파서 어떻게 보면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죠. 근데 이제 아마 이 상황은 제가 보니까 성경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마 이 밭의 주인이 뭐 모르든지 아니면 늘 24시간 뭐 CCTV가 있든지 누가 도무지 그냥 들고 가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라고요? 이 밭을 내가 삽통처럼 삽버려야 되겠다. 괜찮죠?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모아놨던 저금했던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쵸? 그 밭을 막 얼마 되든 막 싹싹 해가지고 무조건 사는 걸 전제로 아마 사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는 너희가 이 땅에서도 싸고 좋은 집을 발견하면은 렌트도 하든 사든 뭐 어떻게 하든 가지려고 그 애를 쓰고 하는 것처럼 천국은 바로 이렇게 밭에 감춘 보화와 같더라고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저는 보니까요. 영생을 물어봤던 그 부자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 청년이 떠오르는 겁니다. 꼭 그 부자 청년에게 그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부자 청년에게 기회를 준 것은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아마 그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어떤 면에서는 근심함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뜻밖에도 그는 천국의 가치보다는 이 땅의 가치를 더 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45절에 보면 또 천국은 두 번째 비유입니다.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물 비유는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천국을 여러분 하루에 한 몇 번씩 생각하십니까? 천국. 네?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 많이 하네요.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러울 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짜 너무 솔직하시죠. 고통스러울 때 한 번씩 천국을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고통스럽지 않으면 그냥 생각은 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잊어먹고 그냥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는. 다른 분은 없습니까? 의외죠. 놀랍죠. 분명히 성경은 천국이 있다라는 걸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나 했는데 무슨 약속을 했느냐면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로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가 엄마가 아이에게 승재야, 정재야, 좀 여기서 기다려, 아빠가 데리러 올게. 그때는 아마 느낌이, 야, 엄마 아빠 언제 오시지? 분명히 그렇게 기다리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요, 떠나시면서 유언적으로 했던 말이 뭐였느냐면은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뜻밖에도 날마다 언제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까라는 것을 늘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추구할 때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때가 심히 적은 것 같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그때에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들도 없고 상한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좀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와,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말씀해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결국 이 세상의 삶은요, 승리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삶은 은혜의 삶, 감사의 삶,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것은요,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꼭 어떤 분위기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느냐면 전쟁터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천국을 얻는 자가 누가 얻을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는데 뜻밖에도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는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 기도 생활 잘한다, 전도 열심히 한다, 이런 모든 표현들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표현은 영적 전쟁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하는데 바로 그 사람은 싸움에서
이긴 자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지금 생기고 있는 어떤 일들이 그냥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생각을 제대로 해보시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 저는 유튜브에서 그 사단의 숭배자였던 그 사람들의 그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계속 봅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사단에게 바쳐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영의 세상을 경험하는데 하필이면은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사단을 경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통되는 거는 루시퍼를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루시퍼 아버지가 그들에게, 자기의 종들에게, 자기의 자식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오다하는데 주로 보면은 크리스찬들을 잡아라. 크리스찬들을 잡아와서 그 피를 뿌려라. 그래서 루시퍼의 이 사도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지 못하게 만들어라.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어라.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 그러면 그들은요, 사단의 밥이 됐다라는 그 증거는요, 그들 심령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는 겁니다. 한 예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상당히 저는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 간증하는 그 사람이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혹시 여러분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를 보신 적이 있느냐? 그러는. 제가 요번에 집회를 다니면서 어느 교회에 갑자기 누가 떠오르더라고요. 다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 교회의 보안관이에요. 보안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막 정신없이 다니는 겁니다. 뭐를 다 뒤에 또 체크하고 뭐 하고. 근데 뜻밖에도 그런 사람은 이 사단의 주술에 걸린 자들이라. 그래서 그들은 예배드리는 시간에 말씀을 듣지를 못한대요. 여러 가지로 방해한답니다. 잠을 준다든지, 예배 시간만 되면, 또 성경 읽어야 되는 시간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만든다. 또 기도를 하는데도 갑자기 딴 생각을 나게끔 한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기도하지.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기도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도록 만든다. 기도가 세 종류가 있답니다. 세 종류. 첫 번째 기도는요, 연기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공중에서 사라지는 기도가 있다. 두 번째 기도는 집중해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사단의 쳐놓은 천막을, 이 막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근데 어떤 기도하는 그 모든 걸 뚫고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도 사단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을 넣어주고, 갑자기 불 끄고 왔나 내가? 뭐 일 생각도 들어오고, 갑자기 통닭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희한한 일이 생긴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대요. 그 사람 말로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자기가 하는 줄로 알고 있대요. 근데 사단이 주술을 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혀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들은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 하면 사단도
예수를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 앞에 그냥 그의 보좌에서 잡아떨어진다.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제발 기도 마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시라. 예수 이름. 그냥 예수 이름 빠뜨리지 말고 그냥 기도하게 되면 전혀 사단은 웃는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 예수 소리만 들어도 이 악한 것들이 여기 와서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려고 하다가도 예수 소리만 나면은 그들은 그냥 나등구로 져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영의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요, 정말 영적 전쟁인 것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악한 세상을 도무지 경험해보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사단에게 바쳐져가지고 그 부모가, 그래서 지금은 뭐 40몇 살이 돼가 이제 10몇 년 동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 사람이 봤던 사단 숭배자들, 미국의 유명한 이름만 되면 아는 가수들, 변호사들,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 훌륭한 막 대단한 비즈니스맨들. 근데 뜻밖에도 그들이요, 사단을 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요구는 이 땅에서 뭔가 되기를 원한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기 원하고, 이 땅에서 뭔가 권세를 얻고, 이 땅에서 그래서 사단하고 딜을 한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단을 숭배한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단은요, 그 모든 것을 주는 척 하지만은 결국은 모든 인간을 망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사단은 생명을 빼앗는 자, 우리를 파괴하는 자, 침노하는 자로 아주 하나님의 사람을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키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사단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막 안타까워가지고요, 와, 이러한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이 세력 사이에 날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지금도 이 땅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고 안타까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주보 광고에다가 말씀과 기도, 전도에 힘을 쓰세요. 안 그러면은요,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주술에 걸려 있다랍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영적이지 못한 일에 계속 매여 있게 된다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가 바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 사단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천국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침노를 해야 된답니다. 침노를. 근데 이 침노라고 하는 것을 이때까지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마태복음 11장 10절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자다 이야기할지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다 꽝이다. 천국에서 오히려 가장 적은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가장 크다 하는 자보다 그가 더 큰 자이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당대에 또 앞으로 오는 세상 과거에도 어떻게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자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저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어디까지라고요? 요한까지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과 율법이 무엇을 예언했을까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는데요.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언 같은 예언은 무슨 예언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예언이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또 예언한다면은 굳이 다시 예언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건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이 예언 외에는 사실은 앞으로 내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점쟁이 아무도 모른답니다. 압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데도 앞에 일이 무엇이 궁금한데 성경은 무엇을 궁금해야 될 걸 말씀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해라. 근데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에까지다. 결국은 요한 이후로부터 그 예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한은 엘리야가 다시 온 것으로, 엘리야의 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볼 수 있지만 엘리야라는 자는 어떤 면에서 그 역할이 있었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영이. 이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게 된다. 자, 침노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꼭 전쟁과 같은 표현입니다. 침노, 적군이 쳐들어왔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는 곳이냐 하면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자가 간다라는데, 천국을 빼앗는다는 의미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고지를 빼앗았다, 고지를 탈환했다, 저 성을 빼앗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천국이 아니죠. 무슨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렇게 써놓은 표현은 방금 계시록에 읽었던 것처럼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군사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군사, 어떤 군사?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기드온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용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걸러냈죠. 걸러내고 맨 마지막에 걸러냈던 방법이 뭐였습니까? 강가에서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겠다라고 하셨느냐면,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왜 손으로
떠서 물을 마셨습니다. 고개를 오래 버리면은 감시를 못하기 때문에 침략. 전쟁 중이었습니까 그때? 그 상황이? 전쟁 중도 아니었죠. 지금 전쟁이 붙어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항상 유사시를 대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몰라서 그들은 군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죠? 물을 떠서 마셨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의 마인드, 뭔데 도대체 그거는? 크리스찬의 마인드는 바로 전쟁터에서 방심하다가는 적의 화살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자나깨나 적을 조심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자의 모습, 이게 바로 준비된 군인의 모습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요, 뜻밖에도 잠깐 방심하면은 영적인 공격이 어떻게 들어오는데, 문제는 지금 영적인 공격을 받는지 안 받는지조차도 모르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영적 공격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스토리는 어느 때이냐면, 이상하게 성경이 잘 익혀지지가 않고, 성경 읽기만 하면 잠이 오고, 이상하게 멀쩡하다가도 예배 시간만 되면 나도 모르게 잠이 쏟아지고 막 생각이 막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근데 예배만 마치면은 또 멀쩡해지고, 이상하게 생각해라고요. 이상하게. 물론 타고난 체질이 있는 분들 있을 수 있고, 그냥 눈 감고 듣는 분도 있고, 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 거 저는 개인 신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상하게 딴 데서도 그러는 건 상관이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유독 예배 드릴 때 혹은 성경 좀 읽어보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그저 감사기도 좀 해보려 하면 뭐가 또 문제가 생기고, 아우 어쩔 수 없네. 아니요, 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저희 어머님이요, 어렸을 때 저보고 붙여주실 그 닉네임이 순둥이였습니다. 순둥이. 그래 보이죠? 어렸을 때도 순둥이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는 저희 누이 두 분은 쌍둥이시고 1살 터울에 형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뚝 떨어져가지고 5살, 6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늑동이를 저를 업고 늘 어디든 다니셔야 했는데, 특히 저를 순둥이라고 닉네임을, 별명을 붙인 이유는요, 부흥회나 예배 시간에 가면은요, 제가 잔답니다. 어렸을 때 신기했답니다. 포도에 안고 이렇게 그 나이 때에 이상하게 하여튼 너무 신기했답니다. 아마 하나님 은혜이기도 하지만 아마 저희 어머님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은 뭔가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특히 우리 아이 키울 때에는요, 진짜 예배 전에, 가기 전에 애들 딱 붙잡고 제사장 아빠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은이 붙잡고, 여은이 붙잡고, 서준이 붙잡고, 정재 붙잡고, 별이, 찐이 붙잡고, 우리 아이들 다 붙잡고는 사랑이 붙잡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이가 예배를 돕는 딸이 되게 주시옵소서. 생각도 못한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느 정도로 간절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식당에 가서 야 떠들지 말아요, 식당에 야단 맞는다,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어느 곳에 내 마음이요 집중되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안 되죠. 저도 고백합니다만 늘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방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군인과 같이 영적 전쟁하는 자다. 내가 사는 날 동안은 영적 전쟁이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답니다. 너희도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와야 된다. 그랬더니만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결국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천국에까지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음이 언젠가부터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까? 저를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그저 가난해서 부자로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로 뭐 이렇게 뭔가가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인도하는 증거는 날마다 네가 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라. 네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봐라는 거예요.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 나 엄청 많이 읽어가면 또 새로운 거 뭐 별로 있을까? 새롭게 깨달은 게 뭐가 있을까? 하지만요, 저는 지금까지도 읽으면서도 또 깨닫습니다.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깨달음이 없는 것은 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증거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도 혹시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종에게도 어떤 훌륭한 학자에게도 또 어떤 어린아이 입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하나님의 깨달음이 와닿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버린 자식이다. 인도함이 끝난 자식.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인도함이 나를 천국에까지 꼬링할 수 있는 그 인도함은 내 사는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날마다 쫓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하나 드리고요. 마칠게요. 미국의 시카고 방송에 연출하였고 인기 절정의 가수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지 비브리 쉐아라고 하는 어떤 남자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931년도 1년쯤에 미국에서 보험회사에 다녔었답니다. 보험회사에.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직업은 보험회사였습니다. 보험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요, 아마 노래를 부르는 기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좀 노래 부르는데 누구보다 낫지 않습니까? 뭐 특송하듯이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아마 어렸을 때부터 또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아마 이 사람도 상당히 교회에서 노래를 많이 불렀던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어떤 노래를 하면은 또 어떤 좋은 길이 열린다 생각하고요, 노래를 불렀는데 그의 그 저음 바리톤 음성이요, 방송을 탔는데 미국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사람들이 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유명 스타가 돼가지고 여러 방송국에서 계약 제의가 들어왔답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요, 출세와 돈이 보장된 스타의 길을 가게 됐답니다.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그렇게 좋은 길이 벌어졌는데 막 기쁘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이거 갑자기
교회에서 부르던 노래 실력이 이 갑자기 세상에서 이렇게 뭐가 히트를 쳐가지고 이쪽으로 빠져야 돼? 뭔가 그가 예상 못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아마 당황을 하면서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왠지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면서 며칠간 기도를 하는데 벌써 그의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왜 고민하는지를 알고는요. 그 어머니가 평상시 때 자주 읽고 낭송했던 어떤 시가 있었답니다. 그 시는 밀러 부인의 성시라는 제목으로 어떤 시를 늘 시간 날 때마다 읽으셨던 모양인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자신이 그렇게 읽었던 그 시를 주었답니다. 그 종이를 이 아들이 딱 펴서 보니까 그 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것이 찬송가 우리 옛날 찬송가 94장에 있던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곡을 아마 이분이 작곡을 해가지고 1983년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요 이 찬양을 부를 기회가 있어서 이 찬양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아마 목소리가 되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막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인사말을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도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방송국에서 또 전화가 옵니다. 전속 계약을 하자. 지금 지난번에 제의했던 배우보다 한 몇 배는 더 좋은 배우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전화를 너무 늦게 하셨네요.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모든 재능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노래로 부르면 눈에 띄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해라. 또다시 말하면 너희가 무슨 자업을 가지고 있든지 늘 머릿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눔 성계라는 것이 저를 위해서 붙여주신 게 아닐까. 저 때문에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절대 빈곤에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찬스를 주신 게 아닐까. 누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영광 돌리는데 과연 내 인생은 하나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잠시 있다 가는데 모든 영광 주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잠자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두루 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분명히 아버지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늘 기도원의 300 용사와 같이 깨어서 영적 승리자들이 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